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찬송가 544장, 통합 찬송가는 343장에 있습니다. 544장, 통합 찬송가는 343장에 있습니다. 54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통합 찬송가는 253장에 있습니다. 5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음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 영화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통합찬송가는 431장에 있습니다. 54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듯이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 마음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다툼과 분열과 전쟁의 소식이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놀라운 뜻으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하는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손이 아버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아버지 우리를 잘되게 알려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오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난 원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주체는, 제가 미래 수동태라는 말씀은 언제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긍휼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긍휼하심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하심,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라고 약속하셨던 그 긍휼함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쓰인 이 헬라어로 쓰인 이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라차밈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라차밈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레쳄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어머니의 자궁은 어떠한 곳이냐면 아이가 잉태되어 10달 동안 머무는 곳,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10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어떻습니까? 불안해하죠.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도 편안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보면 뭐 맵고 짜고 이런 것도 잘, 이 동네는 드시나 봐요. 안 먹지 않든, 제가 볼 때는 안 먹던데요. 되게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이왕이면 뭐 한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죠? 좋은 것만, 이쁜 것만, 잘생긴 것만 봐야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그 말은 긍휼이라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왜 여기서 왔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태아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친절하게 품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보면 어원적인 의미로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을 단순히 그냥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러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긍휼, 자비로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들을 어머니가 태아를 안고 있듯이, 품고 있듯이 보호하고 친절하게 품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고 있기에 그 아이의 움직임도 어떻습니까?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느끼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현실을 함께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느끼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도 뱃속에 있을 때 보면 뭐 마지막 때 되니까 막 진짜 막 손인지 발인지 뭐가 쭉쭉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얘가 막 너무 속에서 난리를 치니까 야, 너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와봐. 이러십니까?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나와. 아, 너 방 빼. 빼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작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뭔가 만족되고 충족됐을 때 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함은 조건과 무엇을 따지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존경받을 만해서 괜찮아서 뭐해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뭐하지 않아도 그냥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긍휼에는 뭐가 없습니까?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뭔가 좋든 좋지 않든 뭐하든 긍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함은 품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긍휼함을 베푸셨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저 해는 말 잘 듣는 사람만 봐야 됩니다. 이 우리가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는 그렇죠. 착한 사람만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못된 놈들한테는 좀 막아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다른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두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긍휼은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럼 다른 종교에서도 긍휼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긍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긍휼의 덕목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와 인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자기가 스스로 도를 깨우치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해탈을 하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그 깨달음을 얻은 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다른 점은 심령이 부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심령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가장 다른 점이라는 것은 그 심령의 가난함이냐 부요함이냐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심령의 부요함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어떤 사람만 베풀 수 있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만, 알고 있는 사람만, 많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게도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인격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저는 많이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맞지만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갖추려면 우리는 어째요? 불가능한 얘기. 하나님 나라 가야 가능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태도가 바로 긍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아볼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을 받은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긍휼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게 긍휼함이 없다면 나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긍휼하심, 큰 긍휼하심,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긍휼함을 베풀 수 없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희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왜 긍휼한 마음이 사라졌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긍휼함은 사람을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인간은 생각만 하면 승진하는데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하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긍휼함이요,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 긍휼히 여긴 자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데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렇게 긍휼함을 베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품어주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이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이 긍휼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곰곰이 하면 생각해봤어요. 그래,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한다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도 아십니까? 우리 부족함도 아시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온전히 긍휼함을 베풀지 못해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든 자를, 아픈 자를, 연약한 자를 찾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치심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자격이 있는 자들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 자격이 있어서 고쳐줬습니까?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10명 중에 9명은 사라졌지만 그 한 사람 돌아온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러면 저희끼리 얘기하자면 예수님 만약에 저 10명 딱 봤더니 요 한 놈은 돌아오고 나머지 9놈은 안 돌아오겠네? 그러면 니들은 저리 가. 얘만 고쳐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저 10명이 있는데 저것 중에 9놈은 어떻게 해요? 배은 망덕할 놈이고 한 놈은 은혜를 갚을 사람이네. 그래, 너는 이리 오고 니들은 저리 가라. 이러고 딱 했을 때, 다들 인격자이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하심이에요.
연못 옆에 딱 있어서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 그랬는데도 그냥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 물이 찡 하고 움직이면 거기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치료받으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딱 할 때 나를 딱 맞춰주십시오. 예수님 딱 들으실 때 어떻게 해요? 야 얘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믿지 못하니까 됐다. 그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알지 못하도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 예수님 발걸음을 따라왔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은 거꾸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 앞으로 나 조롱할 거니까 너 귀마고 한 적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긍휼하심의 최고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긍휼하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긍휼하심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했듯이 너도 그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함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을 못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긍휼을 베푼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면하고 악리면 심판을 못 면하는구나.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심판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재판을 자꾸 생각해갖고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의미가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자 긍휼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긍휼하심입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은 온 인류를 향한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받는 이 심판은 뭐냐면 그 긍휼하신 그 십자가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세상에서 형사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면 죄의 유무를 따집니다. 유죄, 무죄를 따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유죄, 무죄를 따지는 건 뭐냐면요. 예, 다시 말하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나누는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누가 그러고 목사님 안 믿는 것들은 무조건 다 지옥인데 뭐 그 심판이 있습니까? 예,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살인을 하고 온 살인수라도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다. 예, 그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들이 받는 심판은 바로 그래서 형벌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받는 심판은 여러분 뭐 민사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소송을 하면 이런 거 있어요. 기여도에 따라서 얼마큼 줘야 됩니다. 이만큼 줘야 됩니다. 이만큼 줘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는 심판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목숨을 다 바쳐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딩가 하다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건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는 왔는데 뭐는 없어요? 예, 일한 건 별로 없어. 그러면 지금 상급 얘기했죠. 예, 그렇죠. 그 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요것도 심판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는 가끔 결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결산하는 날이 와요. 예, 결산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받는 심판이에요. 예, 우리가 받는 심판 그러니까 또 형사 심판하고 죄의 유무를 따지는 심판하고 우리가 다른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심판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아 누리느냐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을 때에 긍휼하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에 있는 긍휼함에 대한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구원받은 너희가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얼마큼 긍휼함을 베풀었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뜻 가운데 이 긍휼함을 베풀었느냐 이것을 뭐 할 때가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긍휼함으로 많이 베푼 너희에게 나도 너희에게 긍휼함으로 심판을 해줄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서 요걸 가지고 그 형벌의 심판, 죽음의 심판, 형벌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은데요. 누가 하더라고요. 예, 그냥 여쭤볼게요. 적금을 많이 부어야 많이 받을까요? 조금 부었는데 많이 받을까요? 조금 부었는데 많이 받기 바라는 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응노심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기에 이 긍휼함을 베푸는 자, 나누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참 긍휼함이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을 구별하고 야, 저 사람은 뭐 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한 사람이야 자꾸 어떻게 합니까? 구별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구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긍휼함을 베푸는 긍휼함이 사라진 이 세대에 긍휼함을 알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큰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 변화된 자에서 내가 도를 깨달은 자, 해탈한 자가 되어서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는 내가 알기에 그 긍휼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알기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함은 단순히 머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긍휼함을 베품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지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같은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말로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베푸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안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포근하며 보였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그 모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포근한 큰 따뜻함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함이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파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카라람 샤라람 미안하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오 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주께 맡기라 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프고 병든 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는 자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상처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없는 명하노니 악하고 삭하고 모든 설명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거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 물어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함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아픔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다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추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에서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고열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또 독감이 또 뭐 유행이고 막 그런가 봐요. 우리 반주자님도 그래갖고 받고 모셔오셨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봉사해 주시고 그럼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온전히 더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카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누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행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